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입니다. 14장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만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는 형식적인 모습들로 비춰지게 되어지고 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가운데 샘물이 콸콸콸콸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명철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또한 마음이 조급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조급한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들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빨리빨리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질 때 육신의 생명이 있게 되어집니다.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때로는 우리 안에 들려오는 음성일 수 있지만은 어둠이 찾아와서 우리를 부추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온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온전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대요. 서로 의견들을 나누면서 정말 이것이 이러한가 저러한가 이것이 서로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럴 때 좋은 것들이 선한 것들이 또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한 우리의 경영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16절 2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가면 가고 서라가면 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 일은 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딱 맡겨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그 일이 누구 것입니까?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고 하나님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너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맡기라고 합니다. 맡기면 됩니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왜 내가 낑낑낑 대면서 가지고 있어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짧은 소견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거 맡기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정말 선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걸 다 수긍하셔요. 잘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셔요.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신가, 내가 기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야, 이 일을 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계획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합니다. 이거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 가지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묵묵하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16장 18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교만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교만이 일어난 거예요. 나의 이름이 올라와야 됩니다. 내가 했는데 내 이름 석자를 갖다가 높이려고 하고 있고, 내가 잘한다는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나가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교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낮추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도 평안함을 주시고 온전함을 주고 또한 뼈도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악한 말을 하잖아요. 미움의 말, 질투의 말, 교만의 말, 사람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뼈가 녹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눌릴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말을 잘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자, 무엇을 다스려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누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부터 이제는 붙들어 놓고 내 마음을 온전하게 이제는 하루하루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도와주십니다.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했습니다. 자,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즐거움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즐거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그러면 이제는 양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점 이제는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시는 삶으로서 되어집니다. 야, 착하고 충성된 정아 참 잘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우리의 몸이 이제는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걱정을 사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으려니까 뼈가 마릅니다. 이제는 몸이 이제는 말을 안 들 수 있어요.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끌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모든 걸 다 맡겨드리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말씀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서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더욱더 넘쳐 흐르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을 때 두려움이 쌓이고 힘들고 어려움이 더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가운데 서툴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도 들려고 하고 거만한 마음도 들려고 하고 나를 정말 드러나고 싶은 마음들이 어느 순간순간 생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